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맺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40일 작정 기도로 주 앞에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장입니다. 역대상 18장 구약성경 639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네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병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네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네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네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 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됐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한 어린아이가 있다고 치죠. 이 키도 작고 약하고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금방 울 것 같이 겁이 많은 어린 아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동네 아이들은 이 아이만 나타나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합니다. 이 아이를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어쩌다가 시비가 붙으려고 치면 그냥 자리를 피해 버리고는 합니다. 이 아이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동네 아이들은 다 이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항상 10살 많은 우락부락한 형이 서 있기 때문이죠.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어떻게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를 건드릴 수 없는 거죠. 만일 그 어린아이가 이 사실도 모른 채 마치 스스로 골목대장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아마 그 형이 없어질 때 큰 코를 다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백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만큼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민족이 많지 않죠.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탈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이미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던 많은 제국들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잘 몰랐을지 몰라도 우리는 잘 알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제국들을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그 뒤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리하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공 여부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자신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좀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위인전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오늘 본문에 다윗의 여러 가지 성공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다윗의 용맹함과 다윗의 전술과 다윗의 어떤 지략을 칭찬하는 데 그친다면 우리는 성경을 마치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을 읽는 것처럼 읽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립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인간 거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위대함들이 성경에 표현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왜 그런 성공과 위대함을 주셨는지를 읽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을 읽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역대상 18장은요 다윗 통치 초기에 다윗이 이루었던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나열을 합니다. 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들을 소개를 하죠. 다윗이 블레셋, 모압, 소바 왕국, 아람, 에돔 여러 가지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서 큰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고 마침내 승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맛과 같은 나라는
전쟁을 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유대 왕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바로 한 세대 전에 있었던 사사기를 보면 됩니다. 사사기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이죠? 왕이 없었으므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게 사사기에 대한 결론적인 평가입니다. 오늘 이 한 세대 이후에 다윗 왕국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죠.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말은 결국은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또는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수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은 그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이 다스리던 유대 왕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모든 백성에게 행해지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다스릴 때 다윗 왕국은 적어도 율법의 정실에 따라 다스렸으며 차별이나 특혜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비교해 본다면 다윗 왕국은 완벽하진 않아도 매우 이상적인 나라였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을 따르던 그 부하들이 다윗 왕국을 다스리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되었고 사독과 아비멜렉이 제사장이 되었고 그나야는 블렛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흥미롭게도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가서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각자의 역할에 충실을 했고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일조했던 사람들로 오늘 본문이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다윗 왕국 초기의 통치 시간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또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있어서도 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자질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전대미문의 평화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두 군데서 동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18장 6절에 뭐라고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13절 마지막 그 하반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두 가지 구절이 18장에 증거하는 여러 가지 다윗의 업적들이 가능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죠.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일까요? 거기에 혹시 다윗의 성품이 좋다거나 다윗이 용맹했다거나 다윗이 지혜가 많았다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등장하는 17장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장은 다윗의 구체적인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반면에 11장은 다윗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이 어떤 배경에서 가능해졌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11장은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왕궁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아무래도 미안한 거죠. 나는 이렇게 큰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저기 장막에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겠는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를 거치기까지 누구에게 내 집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가 이제 막 세워진 유대 왕국을 올바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위해서 양을 치던 다윗 너를 내가 나의 대리자로 삼아줬다. 그리고 그렇게 택한 너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고, 또 혹시 네가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너에게서 난 아들을 내가 선택해서 그에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지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을 택한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형들을 대신해서 양을 치는 꾸준히를 도맡아 하던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머리가 비상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그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이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의 뒤에서 나올 아들도 내가 사랑할 것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값없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이나 내가 보여준 어떤 행위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이룩한 수많은 승리와 업적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그를 스카우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저 그가 양치던 소년이었을 때 자기의 집안 사람들조차도 주목하지 않던 그냥 평범한 어린 아이였을 때 하나님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유대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지속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18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낼 뿐인 것이죠. 다윗의 어떠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업적을 소개하는 18장 바로 앞에 다윗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 장을 위치를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다윗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필요한 관점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다윗이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의 왕조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면 그는 뼈저린 실패를 맛보게 되겠죠. 그 실패가 앞으로 보게 될 장면들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선택한 것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때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다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이루고 있는 어떤 것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이는 무의미한 것들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리어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모든 일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승리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또 실패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을 반영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18장 앞부분을 좀 이런 식으로 바꿔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18장 1절부터 한번 좀 눈을 이렇게 고정하시고 한번 보시죠.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 주어가 다윗이지만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게 하셨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게 하셨고, 또 모압을 치게 하셔서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해주셨고, 또 넘어가서 하나님이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의 세력을 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윗을 대적하게 함으로 다윗이 그를 칠 수 있게 해주셨고, 다메섹 사람 아람의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오게 만들어 주셨기에 다윗이 아람 사람을 22,000명을 죽일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이 성경의 내용을, 이 주어를 다윗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꾸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전쟁은 다윗이 했고 싸우는 것은 다윗이 했지만 사실 그가 치른 수많은 전쟁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도 모두 다윗의 계획과 전략을 통해서 승리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앞장섰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패할 수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심지어는 상대방 적군의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하셔서 다윗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결국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고백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방이 막혀서 아무 소망이 없어져 보이는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그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마침내 우리를 놀라운 자신의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돌아보면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 때로는 기쁨과 감사로 지낼 때도 있었지만 그 어떤 상황에 서든지 그 모든 상황들 뒤에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루었던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그 섭리를 날마다 아버지 목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단 또 노회에 참석하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단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가나안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